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37편 12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시편 우리가 37편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다윗이 노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연수를 잘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이제 인생을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온 걸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혜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하나를 기록해서 그 사건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말씀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구분이 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악한 사람은 이렇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지켜라. 그 다음에 충성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쭉 적어놓은 그런 교훈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24절 이것도 이제 제가 임의대로 단락을 분류한 거예요. 이제 끊을 단락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럼 이제 제가 알맞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개는 성경은 단락이 구분이 탁탁탁 되어 있어요. 뭐 5절, 10절 또는 2장, 3장 이렇게 해서 어떤 사건을 갖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건 그렇지 못해요. 그래도 여기에서 주제를 잡으라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주제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12절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갖는도다. 여기는 이제 악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악인은 좀 알겠어요. 그런데 의인이 그럼 어떤 사람일까? 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의인하면은 뭔가 나보다 한참 위에 있는 사람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의인치기를 꾀한다. 그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원래 불순종하는 사람이 순종 잘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불충한 사람이 충성 잘하는 사람 험담하고 뒤에서
욕하는 게 세상적인 이치가 원래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저 시간 남으니까 저렇게 기도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요. 같은 성도라도 못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못 나오면은 그냥 내 상황이, 내 처지가 또는 내 건강이 새벽 기도를 이래서 못 나온다 이렇게 본인에게 돌리면 돼요. 그런데 새벽 기도 자기 친구가 열심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어느 권사는 말이야, 잠이 없어서 저렇게 새벽 기도만 나간다고. 그렇게 그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내립니다. 이게 악한 사람이 의인을 보면서 깎아내린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부추겨주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잘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박수치고 격려해 주지를 못해요. 왜? 우리에 있는 습성들, 이 안 좋은 게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은 흠집을 가하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뭐 별 수 없습니다. 비슷비슷하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일대학교 심리학 실리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질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인들이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찌르고 돈을 훔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20%가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범죄를 한대요. 그런데 그 질투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질투심이 안 일어난대요. 우리는 같은 공간이니까 서로에게 아니까 질투심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 주안교회에 있는 김권사에게 질투를 안 해요. 모르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김권사에게는 질투해요. 왜? 잘 아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자,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옷가게를 하는데 옷가게 하는 옆에 있는 가게에게는 질투가 나요. 왜? 우리보다 잘 되니까. 이제 질투나요. 같은 업종 아는 사람은 질투가 납니다. 그런데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저쪽에서 국밥집을 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돼요. 그럼 거기하고는 질투가 안 나요. 왜?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제가 혼자서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저나 우리 교회나 어느 때는 다른 목사님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될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착각하는 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조금씩 성장하고 문제도 없고 분란도 없고 이거 다 알아요. 노예서 다 압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도 잘하고 또 교회 건축하고 나서도 흔들리지 않고 빚이 있어요. 우리도요. 그런데 그거 걱정 없이 그냥 차근차근 잘 갚아나가요. 이거 다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저 노예 장로님들은요, 자기들끼리 기가 막히게 정보를 갖다가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럼 제가 어디 가면은 우리 교회를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시기해요. 질투해요. 또 제가 교회가 이렇게 튼실하게 가다 보니까 제가 인정을 받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인정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네. 배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착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쪽에 있는 원불교에서 우리 교회를 시기하지는 않아요. 저쪽 우리 가자동 넘어가다 보면 옆에 저기 절 있고 막 있잖아요. 거기서 가자절개를 막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는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는 성도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봐줄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를 간다. 이것은
목숨권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가 지나쳐서 그 사람의 명예에 치명타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에 치명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목숨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게 시기가 막 올라오니까 이걸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13절에서 1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우리 교독식으로 읽고 마지막 같이 읽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여러분요. (15절) 같이 해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자, 악한 사람이 뭐 가볍게 시기하고 지나간다 그런 게 모르겠는데, 시기심이 막 일어나더니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활을 쏘고 이를 갈고 칼을 들이대고 생명권을 뺏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 하나님이 이 악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히려 선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 쏘았던 화살, 비난을 돌려서 그 사람에게 가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뭐라고요?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막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고 막 해서 그 사람의 그 인격이라든지 모든 게 치명적으로 깎아내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화살이 나에게로 와요. 그래서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도록 이렇게 되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하게 시기 질투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향해 이를 갈고 화살을 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화살을 돌려서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 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게 자기에게 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 하나 얻으며 갑시다. 인간의 본성은 사랑이냐 시기냐? 그러면 시기에 가까워요. 인정이냐 질투냐? 질투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충만해요. 그냥 다른 사람 이거 연구하지 않아도 시기 질투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과 인정,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는요, 내가 노력해야 돼. 내 안에 충만하지가 않아. 그냥 작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빨리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는 시기 질투가 나를 사로잡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인 사랑을 더 충만하게 하고 인정, 격려를 더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사랑의 화살을 쏴줘야 돼요. 인정하는 화살을 쏴줘야 돼요. 격려하는 화살을 우리가 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잘 되게 하고 이 화살을 쏜 나에게도 사랑이 곱하기가 되어서 돌아와요. 내가 그 사람 칭찬하잖아요. 나는 칭찬을 한마디 했는데 이게 곱하기가 되어서 10개가 나에게 돌아와요. 이렇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야 돼요. 자, 16절로 가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믿음 생활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통장에 보니까 한 50만 원뿐이 없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 보니까 5억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 많대요, 성경은. 그럼 이 안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50만 원을 가지고 있건 5억을 가지고 있건 5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 내 거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생명을 취해버리면, 영혼을 취해버리면 그 돈이 누구께 되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극단적인 비유를 했지만은 물질이 네게 아니다. 자랑하지 마라. 어쩌다가 거기 가 있어서 고였지. 그거 하나님이 한번 빼내고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하면은 이거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물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알고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주십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만드세요. 그러므로 없음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질이 많음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악한 사람이 5억 가진 것보다 네가 50만 원 가진 게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50만 원이 가지고 일이 안 되겠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정당하다면 하나님이요, 물질을 흐르게 하시는 분인데, 주인이신데 이걸 왜 안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정직하지 못한 재물은 오래 그곳에 있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5억을 모았어요. 그 사람이 땀 흘리고 정직하게 잘했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의인, 열심히 땀 흘려서 50만 원 모았어요. 근데 저 사람은 땀 흘린 것도 아니에요. 악하게 해서 5억을 모았어요. 이 정직하지 못한 재물은 그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그 정직하지 못한 재물은 결국에 칼이 되어서 자기를 잘라버려요. 여러분, 저 중국의 부정축제를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우리나라하고는 상상 스케일이 달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집에 그 부정축제 하는 사람들, 그 중국 TV가 들어가 그 경찰이 들어가서 막 그 어느 때 방영을 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최근에 많이 봤어요. 그런데 돈다발이요, 집안에 방마다 쌓여 있어요. 금덩이가요, 세상에 난 그렇게 많은 금이 집에 있는 줄 몰랐어요. 와, 세상에요. 그리고요, 차 한 대에 3억, 5억 하는 차가요, 무려 12대, 20대, 세상에 말을 못해요. 얼마나 금은 보화를 집안에 많이 쌓아놓고 있는지. 그런데 이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뇌물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물질이 또 새나가니까 다른 사람 거를 또 속여서 더 많이 채워놔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아부를 해야 되고, 이거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통이 나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더라고요. 내가 흘려서 모으지 않은 물질은 내 수중에 있는 것 같지만은 이곳에 없습니다. 이 물질은 결국 칼이 되어서 우리 집안을 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패가망신시킨다는 겁니다. 차라리 정직하면서 50만 원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이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자,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그러니까 악인은 풍부해. 그렇지요? 악인은 풍부해. 이 말씀을 21절로 가지고 와 보세요. 악인이 풍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악인이 꾼대. 돈을 꾼대. 그건 무슨 얘기냐? 풍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질 풍부하다고 자랑하고 많다라고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금방 물질을 마르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한 사람이 꾸는 인생으로 된다. 그리고 우리는 50만 원이 있었어요. 이거 다른 사람 꿔줄 수도 없고, 나나 괜시니 이것저것 공과비 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요 돈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물질을
다른 사람을 구워주는 물질로 넉넉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 원리입니다. 거꾸로 되는 이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자, 18절에서 20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기근 날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풍성해요. 물질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일생을 살아보면서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걸 경험한 거란 말입니다. 21절, 악인들은 멸망한다. 여호와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그 가문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풍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점점점 물질도 마르게, 그리고 결국에는 연기같이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연기같이 사라지는 가문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신앙생활해요, 정직하게 믿음 생활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점점 땅의 것을 풍족하게 만들어줘서 다른 사람을 향해 구워주는 물질도 흐르고 은혜도 흐르고 칭찬도 흐르고, 이러한 가문으로 여러분 남고 싶습니까? 어떤 가문이 되고 싶습니까? 22절과 24절, 자, 교독식으로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4절 같이 합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진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땅에 대해서 얘기해. 땅은 부의 척도예요. 땅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하게 만든다. 땅을 주세요. 땅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의 척도,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은 내 영적인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걸 의미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하나님이 결국에는 땅의 것으로 더 넉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환난 당하고 우리도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지나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기 때문이다.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어떤 거라든지 하나 딱 잡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중에 하나라도 내 마음속에 꽂히는 게 있으면, 주여, 제가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운동,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공동체가 지금 온라인 전도 축제 생소한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혼 구원에 어떻게든지 한번 집중하자, 이 마음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3분 동안만이라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넓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일생을 살아보면서 이러이러한 자는 복을 받고 이러한 심령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교훈적인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기 질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고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악한 사람이 많이 가진 것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직하게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땀 흘리며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땅의 것으로 채우시고 땅의 것으로 넉넉하게 만드시고 땅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워줄 수 있도록 물질이 흐르도록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은 땅에서 끊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땅의 것으로 넉넉히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시험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지막에 붙잡아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러한 성도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복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이럴 때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으로, 꾸어주는 기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면 기적이 온다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나갑니다. 이를 악물며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억울해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상황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자족할 때 이 전염병도 멈추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의 운동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산되어서 우리 가정으로, 인천으로, 대한민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감사운동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원리를 반드시 우리가 알고, 억울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예배, 영혼구원. 그러나 이런 시대에 영혼구원 전도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온라인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지를 전해줄 수는 없지만 영상을 잘 만들어서, 감동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아는 심령들에게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영상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셔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친구들, 동생들, 형들, 또한 친척들 전화번호 줘가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이 일에 동참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하나님이 만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 수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가지고 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졸다가 돌아가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을 내려주시옵소서.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걱정이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이 물러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쪼이는 이러한 악한 것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